오늘 읽은 본문의 첫 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 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수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인데요. 라틴어로 더 정확하게 읽자면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케사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자, 로마 제국의 명실상부한 첫 번째 황제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우구스투스를 가장 위대한 황제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율리우스 시저의 독재 이후에 끊임없이 로마에서는 전쟁과 암투가 피해 역사가 계속 되어져 있었는데, 그 많던 내란들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아구수도 황제가 전부 다 평정을 하고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종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들 중에서는 제일 정치를 잘한 황제로 칭송을 받고,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연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평화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식도 그랬습니다마는 각자의 개성과 종교까지도 다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로마가 요구하는 것이나 로마가 통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나 국가가 있다면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해서 무자비하게 통치를 했어요. 정벌을 해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감히 로마 제국이 내에서는 반기를 들거나 로마 제국에서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이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살았죠. 그래서 평화의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굴종의 시대였던 겁니다. 좋아서 복종하고 좋아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안 그러면은 무섭게 다루니까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지냈던 그런 시대죠. 이렇게 로마의 통치, 또 이에 대한 굴종으로 평화롭기는 했지만 소망이 없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 세상, 그 세상 로마 제국 내 동쪽 변방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한 아기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아기는 로마가 제공하고 유지하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제한된 평화를 넘어서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는 모든 국가들, 이러한 모든 지역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었고요, 영적인 평화를 누리게 해 주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도 하신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결국 이 아기의 탄생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은 300년 만에, 예수님 탄생 후에 300년 만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국가에서 국교를 기독교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러한 국가로 탈바꿈을 했죠. 그 아기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물결이 로마 세계를 정복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땅의 교회가 2000년간 유지되면서 각 지역과 국가에서 엄청난 탄압과 그러한 핍박과 멸시와 수모를 받으면서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오늘도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매스컴에서 많이 이렇게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평판이나 또 성도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일색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나 목회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종교개혁을 해야 할 정도로 사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고착 쪄들어 있는 것들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또 성도들을 막 그렇게 막 비하하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막 모독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반응이 교회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축되고 흔들릴 교회였다면 진작에 정말 오래전에 이 땅에서 교회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마음속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터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조차도 자식의 마음 속에 들어가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생각의 구조가 바뀌는 이러한 회심의 역사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마음 겉이 아닌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룩한 성도들, 여러분 같은 분들이죠. 그러한 성도들이 가진 그 믿음은 역사, 정치, 경제, 나라, 그리고 인종, 그리고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도도하고 거대하게 이 땅을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비난과 어떤 핍박과 무엇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믿음, 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손을 잡고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의 물결은 세대와 인종과 모든 국가를 거슬러 가면서 도도하게 제갈길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든가, 물론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위축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위하여 애를 쓸 따름이죠. 이러한 모든 기적적인 역사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선포한 것이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유효한 정말 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가 누구신가? 그리스도 메시아 너희의 주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러한 선포가 이루어질 때 13절과 14절에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천사들의 무리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온갖 비밀이 다 숨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보통은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어떤 사람은 하늘 장사하는 사람이 프랑카드를 그렇게 써본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굴비. 그러면서 영광 굴비 파는 아저씨가 트럭에다가 그렇게 써. 이런 글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만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진짜 많은 진리가 숨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하늘의 영광이 되었다. 그리고 땅에는 평화가 왔다. 그런데 그 평화가 어떤 평화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의 평화예요. 아무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영원한 평화가 시작되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평화입니다.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평화롭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정치를 하거나 군대를 이끌고 또 자기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움켜쥐고 흔들어대고 나에게 요만큼의 이익만 있다면 타인이 이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려는 자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러한 일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서 오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 이번 성탄에 여러분들이 새겨야 할 말씀을 제가 한 줄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이 되어야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긴 하지만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메시지가 언제 나왔냐면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짐승의 밥그릇에 몸을 누이시고 이 땅에 출현하셨을 때 하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솔직히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와 모든 권세를 버리고 지극히 제한된 몸으로,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그런 곳에서, 로마의 수도 한복판 왕궁도 아니고 로마가 다스리는 그 변경 중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그 동네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의 여관에, 그 여관에서도 사람들이 들어가는 방 말고 짐승들이 거하는 그 장소에서도, 그 장소 중에서도 짐승이 밥을 먹는 밥통에 아기를 누여야 했는데, 그렇게 태어났는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복을 받아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난해지거나 우리가 몸이 아파지거나 우리가 뜻하는 일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찌 하늘의 영광이라고 선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의 완전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가 항상 머리가 되고 승리하고 많은 것들을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낮아진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 사실 그분의 탄생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은혜라는 말만큼 은혜스러운 게 없어요. 은혜가 뭡니까? 공짜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공짜로 받았다고. 아무 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받을 만한 것을 한 적이 없는데 과분한 것을 받았다고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대가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 기독교 신앙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았어요. 주일날 다윗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말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거의 1년, 다 이런저런 과정 따지면 거의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을 걸어갔고, 그 전날까지도 다윗은 거짓말치고,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길을 하루도 멈추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못된 행동을 1년 6개월을 쭉 반복해 오다가 진짜 다급해지니까 하나님, 저 들어가도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두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 계산하고 와,
정산하고 와. 네가 대가를 치르고 와야 해 라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이게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바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마음고생했죠. 양심이 있고 신앙하던 사람이니까 나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있다가 나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가 안전하잖아. 조금만 더 있다가 이러면서 시간 끌었죠. 그러면서 고통도 당하긴 했을 겁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급하면 안아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래 다시 들어와 해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사상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거저가 없어요. 거의. 여러분 인어공주가 다리를 공짜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했고 신봉사가 눈을 뜨는데도 300석의 공양미가 필요했다고. 세상에 보십시오. 귀신을 섬기고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돈을 주든지 뭔가를 바쳐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모든 전래동화나 모든 우화들이 그렇습니다. 네가 기가 막힌 걸 얻고자 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뭔가를 치러야 해. 그런데 그런 원리는 인과응보의 원리, 하나님의 세계에도 똑같았어요. 다만 다른 게 뭐였냐면 그 대가는 네가 치르지 않고 내가 치를게. 내가 치러줄게. 왜냐하면 난 너를 그렇게 사랑해 하니까.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가 없는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거는 없어요. 하지만 대가를 치른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으로 그 삶을 들으신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영광을 받으셨냐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신 겁니까? 드디어 내 아들이 순종함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는 큰 문이 열렸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돼야 여러분에게 평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럼 하늘의 영광은 어떻게 돌릴 수 있어요? 큰 거, 내가 이기는 거, 무조건 내가 갑인 거 아니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던, 크게 영광 돌리셨던 일들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렇죠? 그 기도가 뭡니까? 원수들을 다 때려잡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내가 이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기도로 영광을 돌리셨고, 십자가의 죽음이 뭡니까? 피할 능력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으니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함으로 영광을 돌리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전쟁에서의 승리만이 영광이 아니라는 건 명확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도 있으시잖아요. 모일 수 없는 중에 모이고요, 준비할 수 없는 중에 준비하고요,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성탄절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준비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지만 해보려고 애를 써서 대형 교회 성가대가 들으면 코웃음 칠지는 몰라도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해서, 저는 이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고, 가정에서라도 요만한 핸드폰을 켜놓고서라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앞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보면서 영광 받으셨을 거라고 전 믿어요. 난 라이브가 체질이라 직접 가서 드리는 예배 아니면 나는 아니요, 이렇게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비록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살을 찢어서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리면서, 이번에 여러분들 쌀 많이 모아주셔서 그거 이렇게 이제 다 정해진 양대로 이렇게 보냈어요. 당연히 그걸 받으시면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연락들을 주세요. 네. 어제 나이지리아 선교사님 또 전화 저녁에 주셔가지고서, 보통은 이렇게 그냥 인사만 조금 하시고 끊으시는데 어제는 성령 받으셨나 봐. 막 흥분하셔가지고 그 영어로 기도를 막 내가 듣든지 말든지 막 한바탕 하시는데 너무 은혜스럽긴 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감동 받으셔서 하는 기도라서 그 기도가 저에게 참 위로와 은혜가 많이 됐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대부분은 문자 같은 걸 주십니다. 쌀 잘 받았습니다. 군량미 받았습니다. 우리 병사들과 함께 합니다. 또 어렵지만 제가 위축되지 않고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기 때문에 제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올해는 답장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뭐라고 답장합니까? 쌀은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제가 답장할 자격도 없어요. 그냥 새롭게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닮은 마음으로 형제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비록 요만큼 작은 거 어쩌면 그것도 못할지도 몰라요. 진짜 없으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어서 애써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성도들에게 평화로운 삶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부자나 승리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가난한 중에도, 몸이 아픈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고,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서는 기죽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면 돼요. 뭐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성탄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선물을 나눠주고 그것을 준비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과 정성으로 해주셨고, 또 그 선물을 다 정성껏 포장하고 준비해서 어린이들 가정에 방문해서 그렇게 다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선물이 아니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선물의 값어치보다는 나를 기억해 줬어. 교회에서 또 전도사님이 나를 기억해 줬어. 우리 아이를 기억해 줬어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거예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나 또 부모님들에게 그게 진정한 영적인 선물이 되죠.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믿음의 선물도 주시고,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우리 일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평화도 주시고, 육신의 평화도 주시고, 가정의 평화도 주시고. 아멘. 그래서 이번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이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걸맞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은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되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고 싶으면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면 됩니다.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의 평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하고 싶다면 싸우거나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원망 들을 짓을 하거나 그러면서 대립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뭘로?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자기부정으로. 나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하는 기도가 쑥쑥 하늘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주와 우리가 평화가 되면 막힌 담이 헐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쑥쑥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딱딱 들어와요. 여기서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멈추는지 달려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니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를 섬기는 자들의 축복이죠. 그러므로 이 성탄을 지나면서 우리가 사람과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자기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 공동체는 절대 하나님의 공동체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집단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하셔도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자신들의 무게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해서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뒤이어 우리에게 일러주신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기 원한다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뜻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기를 원해요. 나는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될까?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로워야 내 삶이 평화로워지는데 나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까? 우리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처럼 우리의 삶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선포에 함께 화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